말씀은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드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쓰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여호수아 2장에서 8장까지였습니다. 지난 정독 범위의 이야기들을 보신 분들은 아주 스펙타클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에 이르기까지 성공도 있었지만 또 아간 사건과 또 1차 아이성 정복 전쟁의 패배 같은 불행과 실패도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어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멀리 멈춰 일어선 요단강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경에 일어나 쌓이고. 아멘. 예. 이 모세의 기적 또 홍해 도하에 있어 도하라는 말은 물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의 기적 곧 요단강 도하 물 건너기라고 했죠.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단강이 저 멀리서부터 물이 멈춰 일어나 쌓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게 대단한 기적이죠. 물이 멈춰서서 일어섰으니까.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강이 멈춰서는 것 이렇게 비교가 되십니까? 사실 강이 멈추는 것은 기적이긴 해도 그리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역사상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 아시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강의 일부를 막아 멈춰서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강 멈추기는 좀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당시 상황을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요단강 도하, 요단강 건너기 사건이 홍해 사건에 못지않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걸린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날 요단강은 폭이 대략 10에서 30m 정도의 작은 강입니다. 하지만 이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강 흔적은 남죠, 그죠? 다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컸든지. 그래서 그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원래 폭은 1에서 1.5km 정도입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19세기 탐험가들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홍수기에는 요단강 폭이 1.6km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저 위쪽 상류에 댐을 만들었어요. 댐이 있고 그리고 또 농업 용소로 사람들이 뺏쓰다 보니까 저렇게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몸에 거두는 시기, 보리 수확 시기거든요. 가 바로 홍수 시기입니다. 홍수.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가 되면 이 몸에 보리를 수확하는데 이 시기는 저 위쪽에 레바논, 요단강 물이 레바논 산맥에서부터 오거든요. 거기에 가면 레바논 산에 이게 겨울 동안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봄에 확 녹으면서 홍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수로 범람하던 폭이 무려 1.6km에 달하는 강물을 멈춰 세워놓고 그 강을 건넜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구를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약자와 어린이도 있고 또 가축과 텐트, 생활용품 등 여러 기구도 많이 가진 상태. 또 거기다 강이 질퍽하면 못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이 좀 마르기를 기다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13시간에서 17시간 정도가 이제 1.6km 저기 요단강을 건너는 데 걸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그 멈춰선 요단강의 높이가 사실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홍수기에 쏟아지는 물의 양이 엄청나죠, 그죠? 근데 시간까지 저렇게 13시간에서 17시간 오래 걸렸으니까 멈춰 일어선 물, 딱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람이 일어서듯이 막아놓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AI가 챗GPT하고 클로드거든요. 그래서 클로드한테 이제 추정을 한번 해봐라. 그 유량이랑 그 다음에 폭이랑 넓이랑 홍수기 다 계산해서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만 클로드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요, 당시 요단강에 이제 일어선 물의 높이는요 약 1.2에서 1.7km입니다. 높이가.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댐 높이가 어딘 줄 아십니까? 305m짜리입니다. 찡펑댐이라고 중국에 있어요. 걔보다 최대 5배 이상의 높이입니다. 자, 이 정도면 반경 100km 이상에서는 충분히 보이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날씨가 좀 맑고 좀 그렇다면 또 드넓은 평양야 같은 데서는 약 150km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은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만 이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지역으로부터 대략 한 20에서 30km나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자, 참고로 20에서 30km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제가 사는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비슷하겠죠. 저기 여러분 저 광교 호수공원 아시죠? 자, 광교 호수공원을 이제 직선 거리로 이어봤더니만 12km밖에 안 나옵니다. 차를 타고 둘러가면 22km 나오더라고요. 정말 먼 곳에서부터 요단강이 멈춰 일어선 것입니다. 직선 거리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20에서 한 23, 30km 정도 멀리서 지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눈앞에서 홍해처럼 강물이 멈추고 계속 쌓이면서 높이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상상이 안 드세요? 바로 뭐 옆에다 세워놓고 이제 쏘아 올라가는 거예요. 몇 킬로나 된다고? 최대 1.7km 정도라고 계산했죠. 얼마나 그 멋있었겠어요. 그 장엄한 광경 앞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할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리도 먼 거리에다가 물을 멈추셨을까? 고민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고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민이 딱 됐어요. 뭐래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할렐루야. 자,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멈춰 일어나 쌓이고 있는 요단강을 봐야 할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단 강물이 멈춰 일어나 쌓인 지역을 이제 대체로 추정을 시켜봤거든요, AI한테. 그랬더니 얘가 현재의 다미아 브릿지, 다미아 다리라고 부르는 인근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점이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곳이야? 이랬더니만 걔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래요. 왜냐하면 요단강 계곡의 주요 교차점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또 오늘날도 요단강에서 벳산 계곡을 통해 서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지도를 찾아봤더니만 이제 지금 이 요단 강물이 일어서고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을 동서남북을 다 점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동쪽, 남쪽, 북쪽까지는 이렇게 다 보입니다. 하지만 서쪽은 산맥이 가려워서 잘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다미아 브릿지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서쪽으로 가는 계곡이 있어요. 물물을 거기다 싣고 가는 겁니다. 오고 가고.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군사적으로도 누가 침범할 때 그쪽으로 들어오고 서쪽에서, 또 그리고 이제 물건도 실어 나르니까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곳으로 가는 교차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쪽, 남쪽, 북쪽으로 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물을 딱 막아놓고 이제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동서남북이 다 어떻게 됩니까? 지켜볼 수 있는 곳은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은 산맥대 때문에 안 보였다 쳐도 뭐죠? 소문으로 들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신 이 기적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다 갈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하나님이 세워놓고 물기둥을 올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백성들을 기적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은 이렇게 온 세상이 지켜볼 수 있는 기적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기생 라합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라합은 기생이죠. 오늘날 치면 율랑여성인데 자기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자신들을 점령하러 온다는 소식에 긴장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합 역시도 하나님의 군대에 항복을 미리 해버린 거예요. 살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 2장의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이들 중에는 에이, 그런 일이 있으려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그죠? 이 헛소문이야, 헛소문.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 바로 멈춰 일어선 어마어마한 규모의 요단강 물기둥의 기적이, 이 모든 과거의 사건이 헛소문이 아닌 진정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장면을 지켜보거나 소문으로 들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상들에게는요, 이 사실이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통해 구원받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죠? 우리에겐 오늘 보는 요단강 사건처럼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백성들을 기적으로 이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적이 없어요. 그들의 삶은. 믿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이제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네, 홍수 시기에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거대한 물기둥을 이루면서 멈춰선 시점은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긴 시점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 두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언약궤고, 그리고 하나는 제사장. 이 두 개가 바로 기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우선 언약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받은 십계명을 아시죠?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 십계명과 여러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만약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세상 나라에 대해 너희가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며 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율법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을 담을 돌판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돌판을 넣을 상자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평소에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덮개가 바로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쫙 펴서 덮고 있는 황금 조각상의 모양을 하고 있고, 또 이름은 시은소라고 불렸습니다. 시는 베풀 시, 은의 은,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하는 겁니다. 왜? 왜냐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 기둥이 계속 40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름 기둥이 바로 저기서부터 발에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늘 저기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바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임재 상징이었던 거죠. 자, 이것은 인류 역사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우리 조상의 타락 이후에 하늘과 땅이 그냥 연결이 끊어져 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지옥 같은 상태가 바로 그 죄악 때문에 하늘과 땅이 끊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그 하늘과 땅이 끊어진 것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온소를 통해서 연결을 해버리신 겁니다. 최초의 사건인 거죠. 인류 역사상 유일한 장소입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또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저 구름 기둥과 함께 행진하고 또 그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 장소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언약궤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타락으로 끊어진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머무셨죠. 그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시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시온소의 은혜 같은 예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를 통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를 위한 진정한 언약궤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과거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 안에는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언약궤 시온소 위에 임한 구름 기둥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 역시 천국의 사닥다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와 연결돼서 그분의 통치 아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언약궤이신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없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순종했습니다. 십계명도 잘 지키고 다른 율법 잘 지켰죠. 하지만 모세가 천국으로 떠나고 여호수아와 또 그 장로들이 하늘로 떠난 이후 사사시대에 바로 배도해버리잖아요. 그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사사 중에 입다 같은 사람은 세상에 전쟁 나가면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전쟁 이기면 자기 자식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내 집에서 처음 나를 맞으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가 전쟁에 이기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먼저 튀어나왔거든요. 속고치고 우리 아버지 이겼다고 잡아 죽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짓인데 이 사람들이 그 지식, 율법의 지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지도자들조차도.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치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먼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해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냐는 거죠. 저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자,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학교나 회사나 자기 삶의 터전에 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뻔하잖아요. 그죠? 다들 폰만 보고 앉아있겠지 뭐. 그죠?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었어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제가 엊그제 이제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그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 같아 분위기가. 뭐 자기 방도 이제 들어가는 방들이 보통 1호실, 2호실, 3호실 있는데 거기가 뭐였더라? 샤론이었던가? 진료실이 샤론 써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데 왔구나 싹 들어갔는데 이제 진료실에 딱 앉으니까 그 책장 뒤에 있는 책들이 다 보이잖아요. 책들이 거의 다 뭔 줄 압니까?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돈 이야기만 있더라고. 성경은 저 구석에 하나 꽂혀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자,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실까 이분은? 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죠?
자,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죠.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뭐 채권도 주식도 뭐 부동산도 잘 투자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구석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그런 것만 주로 하는데 그게 영광을 할 수 있을까? 돈을 벌면 벌수록 어디로 새려야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딱 서신 상태에서 무슨 투자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다 하면 다 잘 될 텐데 그죠? 그게 하나님과 모두에게 다 영광이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라는 거죠. 학교에 공부할 때 여러분 도대체 뭘 짓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응?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 뭘 쓰고 뭐 할 때 여러분 도대체 뭔 생각합니까?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 폰을 왜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야? 학교에. 우리 애들이야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이게 들으면서 요약한다대. 좀 요약을 하고 있는지 다른 데로 새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도대체 그놈의 인스타니 뭐니 왜 그리 목숨을 걸고 보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신 증거라는 거죠. 또한 내 가족이나 그부나 직장 동료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족들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중심에 서 있지 못하신 거죠. 아직 세상 사람들과 다를 법죠. 이런 삶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뭐 계획을 하긴 하는데 주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언약궤를 맨 대사장들. 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언약궤는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없고 운반 역시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아 자손들만 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 절차 엄청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언약궤를 만지면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상 우사라는 사람이 이 소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함부로 만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 시대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여정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직접 이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초 전투인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요. 4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직접 메고 또 7명의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7일 동안 행진해 가지고 결국 당대 최강의 성 가장 두꺼웠던 여리고성의 성벽이 모래처럼 우수수 내려앉고 이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만으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제사장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가? 율법에서는 레위인들 보고 해놓고 자, 그것은 모세 사후 이제 모세가 천국 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 체제를요 둘로 이런 거 이원적 지도 체제더라고요. 이 둘로 나누어서 운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세처럼 최고 지도자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죠. 최고 지도자, 왕, 대통령 이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지도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고 다윗이 또 이상적인 모양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원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인간 왕은 그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체제입니다. 자, 이 체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우리 천지 창조 때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댔잖아요. 근데 그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작은 왕으로 만들으셨다는 뜻이랬잖아요. 인류학적으로 복원을 시켜보니까 의미를.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대리해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온 지금 자연과 천지 만물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타락한 겁니다.
함께 고통당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도 원래 대리인, 그러니까 작은 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나라에 대해서도 어떤 왕을 세울 때 그 인간을 통해 가지고 대리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만약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도 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죠. 자, 하나님 명령하신 것마다 바로바로 그 왕이 이걸 실행해낼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모세 이후에 이런 지도력을 보여준 이스라엘 역사상의 왕은요, 바로 이후에 나타나는 여호수아, 그리고 한참 한 600년쯤 지나서 나타나는 사무엘, 다윗, 그 정도에서 이제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한계 상황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때부터, 아예 여호수아 시대부터 정치 지도력과 영적 지도력을 제도적으로 둘로 나누고, 특별히 영적 지도력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무게를 실어 주신 겁니다. 왕보다 제사장에게 더 무게를 실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요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주님이 모세가 임종을 얼마 남두지 않았을 때 부릅니다. 모세야, 부르셔서, 야, 네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너 대신해서 앉혀라. 이렇게 명령하셔놓고는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여호수아 위임식을 해라고 해놓고는 저렇게, 도대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에요? 엘르아살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에요. 온 백성들도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오며 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엘르아살은 누구냐면 아론의 셋째 아들로 먼저 천국으로 떠난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당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분향단에서 나온 불에 그냥 그 자리에 타 죽어버렸죠. 그래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론이 천국하면서 그 옷을 물려받으며 대제사장 직위를 얻은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엘르아살 앞에 가서 우림의 판결로 물어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금방 말씀에. 자, 우림의 판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착용하는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어떤 보석들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라는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이들 마법사나 뭐 마녀나 나오는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걔네들이 이런 구슬 같은 거 보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 안 보세요? 그 반지의 제왕에도 보면 이런 구슬 같은 거 쳐다보면서 걔들이 어디 있다 막 찾죠. 그 우리도 보면 천리경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그 신데렐라 할 때도 저 나쁜 왕비가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백설공주. 아, 네. 아, 신데렐라 헷갈렸네요. 네. 네, 백설공주. 네, 죄송해요.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뭐 하여튼 그런 기구들 있죠. 예, 그런 기구가 어디서 모티브가 왔냐면요. 사실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저 판결 형패를 입으면요. 성령 충만이 함께 바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 형패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질문하면 답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이거 보면은 우리 다윗 시대에 가면 그때 그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갈 때 저기 제사장들한테 피했었거든요. 근데 밥 주고 막 그다음에 칼도 가져가게 해줬다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죽임 당할 때 아들 한 명만 살아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되던데요. 판결 숭패를 저 에봇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물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답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이제 우리 만화라든지 아니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신물들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진짜 저걸 입으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답을 주셨던 겁니다. 자, 이 당시 근데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사실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수십 년간 모세를 섬기면서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대제사장 된다는 아론도 못 따라갔던 이 시내산 꼭대기까지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막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도 따라 들어가 가지고 모세는 기도 끝나고 나올 때 자기 혼자 회막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못지않게 요사도 40년에 넘는 세월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교통하던 선지자입니다. 사령관이기도 하지만 이 모세 못지않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요수아 보고 누구 말을 들으라 이러라고? 엘르아살. 엘르아살에게 묻고 그의 우림의 판결에 따라서 네가 움직여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도 다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시는 요단강을 멈춰 일어서게 하거나 또 여리고성 정복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하신 진정한 이유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임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리석고 교만하죠. 대한민국과 나아가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점점 더 죄악에 빠지고 타락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 전설했죠. 사도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선포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신약 시대 2000년 전 이후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왕이 되시도록 하는 방식이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이 소수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원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 대리인의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가득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도가 바로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성령 충만한 형제 자매들의 분별의 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이런 답이긴 한데 참 모르겠다. 옛날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 교회를 6천억 들여가지고 짓겠다고 하는 그 경성대 교수 한 분, 그 교수가 장로인데 저보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 해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네 길보다 높고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이렇게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 그럴 리가 없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날리게 했겠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마귀 음성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기도하러 가는 이청대 권사님, 저 에스더 수양관 원장님, 부산기도원 원장님, 김옥자 권사님, 전도사님 다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도 잘 안 하고 일주일 후에 제가 어떤 일에 제안을 받았는데 그 답을 주세요 이랬더니만 일주일 후에 전화드렸더만 두 분 다 그거 사기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사탄마귀 얘가 시험하는 거라고. 6천억짜리 교회 담임 목사 하겠다고 시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분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내가 받은 말씀이지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거부한 거잖아요. 그죠? 바로 듣고 저 포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중앙교회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따라갔으면 더 망했을 거죠. 사귀면 아직도 그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6천억 교회는 무슨 6천억 교회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힘든 일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철저히 기도하고 주님 가운데 특히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기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꾸 애를 쓰고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들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은 사실 이건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고 또 형제 자매 간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온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을 완성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전령들이라고. 그게 우리 복음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도 전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고 또 세계에도 선교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고 형제 자매 간의 영적 교제를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고 이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에서부터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 베푸신 기적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이 같은 기적을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해결책? 언약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언약궤시라고 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렇죠. 우리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맛볼 수 없지만 기도와 말씀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항상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그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